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이 나라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오래전 이런 짧은 이야기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 아주 오래되고 웅장한 성이 있었는데 그 성 안에는 아무도 연주하지 않는, 연주할 수 없는 오래된 악기 하나가 놓여 있었답니다. 악기의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어디부터 건드려야 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또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다 보니 먼지만 가득 끼어 있는 애물단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본래 악기라는 것이 습도, 온도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한데 전혀 그런 것들을 조절해 주지 못하여서 악기는 많이 망가지고 틀어져 제 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고쳐보려고 노력을 해보았지만 어느 누구도 성공하지를 못했고, 연주를 해보려고 하면 늘 듣기 싫은 소리만 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는 좀 특별한 사람이 이 성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와서는 그 망가진 악기를 세심히 살펴보고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또 그것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하나하나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뒤틀린 것을 바로잡고 음이 맞지 않는 줄들을 맞추고 그렇게 그 악기를 하나씩 고쳐가고 만지기 시작하자 한참 후 오랫동안 그렇게 이상한 소리만 내던 그저 골동품처럼 구석에 처박혀 있던 이 악기가 너무나 우아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아니, 이 악기에서 이렇게 멋진 소리가 난다니.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야? 여러분, 이 악기를 고친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악기를 가장 처음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글쓴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죄로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고 엇갈린 의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제조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치고 재조정하는 일을 하실 때에야 비로소 그것은 원래대로 되고 본래 자기의 소임인 화음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직 우리를 지으신 주님의 손에 의해서만 고쳐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만 지으신 것이 아니시죠. 이 땅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요,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제조자이신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는 것처럼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정말 고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 바로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깊이 새겨질 대통령 탄핵을 지켜보았습니다. 국민 모두가 우려와 불안함으로 긴 기다림을 기다려왔고 그 결과를 함께 보았습니다. 많은 국민은 민주주의를 지켜내었다는 기쁨의 환호성을 외쳤고 또 그중에 어떤 이들은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걱정으로 탄식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서로의 생각과 신념이 다르고 또 그렇게 다른 데에는 살아온 각자의 삶의 경험과 겪어온 역사적 경험의 배경이 각기 다르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일 테지만 저는 믿기를 모두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였노라고 믿고 싶습니다. 다만 불법과 또 이런 혼란을 틈타서 거짓을 퍼뜨리고 당장 자기의 이익만을 위한 무조건적인 반대와 공격, 그리고 그로 인한 충돌이 얼마나 우리와 우리 사회를 마치 망가진 악기와 같이 만드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속히 모든 일이 잘 수습되어서 이 나라를 병들게 하는 분열과 혼란을 끝내고 더 밝고 새로운 내일을 잘 준비해 가야 할 때입니다. 망가진 악기를 그 만든 사람만이 제대로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비난과 다툼은 멈추고 다시 하나 되기 위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숙제가 있습니다. 이번의 일을 우리가 함께 겪어오는 동안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민주국가의 국민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깨달아야 할 것,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적 관점에서 다시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며 함께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주인이 없는 빈산이라는 뜻의 무주공산이라는 말이 있죠. 아마 이제 여기저기에서 주인 없는 권력이라는 생각에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과 때로는 다툼이 일어날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 이후로 이 세상이 무주공산인 적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권력도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빛 광성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나라와 특히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고치실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다 하실 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고, 그래서 다시 우아한 소리로 연주되기 시작한 그 망가졌던 그 성의 악기와 같이 그렇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믿는 자들이 늘 깨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주간을 한 주 앞두고 부활절이 다가오는 이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스겔 37장, 그 유명한 마른 뼈 환상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에스겔 선지자가 메마른 뼈들이 가득 쌓인 골짜기를 목격합니다. 이 골짜기에 가득한 메마른 뼈들은 뭘 말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37장 후반부에 우리를 위하여서 그것을 해설해 주시는데, 그것은 당시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이스라엘, 모든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을 말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예루살렘 그 주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그 형편이 얼마나 처참한지 마치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주 말랐더라라고 하는 이 말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죽음의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죽음, 완전한 멸망, 완전한 실패, 완전한 절망,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일말의 회복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마른 뼈 무더기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에스겔에게 충격적인 질문을 물으십니다. 3절 상반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여러분, 모든 생명의 신호가 다 끊어지고 사라진 그 상태였습니다. 어느 누가 그 광경을 봐도 모두가 하나같이 고개를 설레설레 지으면서 뒷걸음질 칠 만한 그런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겨울 꽁꽁 얼어붙는 추위 속에 딱딱한 콘크리트 시멘트 바닥에서 갑자기 예쁜
꽃이 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안 됩니다. 그 말도 안 됩니다. 이젠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철저한 죽음, 완전한 멸망, 절망의 현실 앞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에게 회복과 소생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시작하시고, 이제 우리가 다다음 주에 기다리고 있는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십니다.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나눈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시면서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에게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셨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얘들아, 이 대한민국, 이 나라가 다시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눈앞에 있는 광경은 처참한 뼈다귀들의 무더기입니다. 이념과 신념의 차이로 극심하게 대립하고 계속하여 분열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권력과 이익만을 위한 거짓과 아무 근거 없는 가짜 뉴스와 음모론이 들끓었습니다. 가장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일이 되어야 하는 이 나라의 정부 그 중심에서 주술과 미신이 거기에 자리하고 있었고, 권력의 욕망과 증오와 갈등, 비난과 다툼, 불법, 무력,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탄핵을 찬성했든 반대했든 상관없이 이와 같은 일 자체가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하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바로 이 역사의 반복을 보고 있는 우리의 심정, 어쩌면 마치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를 눈앞에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얘들아, 이 나라가 능히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받은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께 대답해야 할까요? 어떤 대답, 어떤 반응, 어떤 믿음을 하나님 원하실까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를 이제부터 기도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이 충격적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 하반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의 대답은 하나님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난 모르겠으니 하나님 알아서 아세요. 그런 회피하는 대답이 아니라, 이 대답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겸손의 응답이었어요. 주님, 나는 당신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의 전지성. 주님,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고백이 에스겔의 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상한 것들의 회복과 죽은 것들의 소생 가능성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선언한 고백이, 주여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당신께서 아십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스겔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뼈들이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른 뼈들이 연결되고 살과 근육이 붙고 그것이 다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된 일, 도대체 그것이 뭘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위에
아멘. 너희에게 생기를 넣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생기에 관하여서 조금 후에 다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이 생기를 넣으심으로 생명을 주신다, 다시 살게 하겠다. 그런데 이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무엇과 이것을 연결지어 말씀하시냐면,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리라. 여러분, 생명이 뭐라는 겁니까? 도대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상한 것이 고쳐지고 병든 것이 나음을 얻고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고 죽은 것이 다시 산다는 것,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인정하는 그 상태가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고, 그 하나님을 알 때 그를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눈 멀쩡히 뜨고 숨 쉬면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산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라면 그것은 죽음인 것이요, 내가 비록 중환자실에 누워서 이제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 모를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쇠약해져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 나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천국으로 나를 이끄실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는 살아있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다면 안다는 것은 또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굳이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인간적인 비유로 설명하자면, 그것은 마치 부부가 서로 알아가는 것과 유사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월 동안 그 과정, 그 여정을 함께 가면서 함께 살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누워 자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아이들 키우고, 함께 행동하고, 그 함께함을 통하여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배워가고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욱더 닮아가는 것, 마치 온전히 한 몸인 듯 살아가는 것, 바로 그렇게 그를 경험하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안다는 것은 그냥 그 하나님 내가 배워서 들어봐서 압니다 하는 것 아니죠. 하나님이 온 세상에 참된 창조주시오, 내 아버지시오, 내 생명의 근원이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구세주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자들에게 생명이 있다 하시는 겁니다. 오랫동안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 그 책의 저자인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주는 인생 최고의 것 역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왜 어느 순간부터 내 인생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을까요? 혹시 하나님을 안다고 스스로 그저 자부하고 교만하여져서 정작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습니까? 왜 어느 순간부터 내 삶 가운데 늘 우울과 절망과 불만만 가득할까요? 왜 염려와 근심만 가득한 것일까요? 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경험적으로 아는 일에 게을러져서 정작 내 안에 주셨던 좋은 것들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이 대한민국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은 마치 뭐와 같냐면, 큰 대수술을 길게, 너무 길어갖고 한참 기다렸는데 이 긴 수술 시간을 끝내고 방금 나와 회복실에 들어가 있는 중환자와 같은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인데, 그렇다면 이제는
회복해야 되고 상처가 덧나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 수술 후에 부작용이 없어야 하고 일어나 재활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뼈들이 다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의 뼈아픈 역사, 이 상처와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나라 다시 살려면 먼저 부름받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과 교회가,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자들이 먼저 더욱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모든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그 주님을 더욱더 전하고 그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위하여 힘쓸 때에 하나님은 분명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욱더 풍성하고 성숙해져 간다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며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도대체 세상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겠다는 겁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신 완전한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탐구하고 그분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몸된 교회,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와 언제나 함께 하셔야 합니다. 매일의 작은 일상의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주님께 그 뜻을 묻고 한번 순종해 보십시다. 내게 주신 은혜 어느 것도 놓치지 않고 일일이 하나하나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그 감사와 헌신의 반응을 보여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의 영적인 나태함, 더 이상의 영적인 안일함에 젖어 앉아있지 말고 마치 마른 뼈들이 일어나듯이 우리도 이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서 주님, 내가 주님 알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나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 우주 속에 먼지 같고 티끌 같은 나를 위하여서 하늘의 모든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살이 찢겨주시고 피와 물을 쏟으시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신지,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나 알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부르짖으며 일어서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그로 인한 충만한 생명을 우리 각 사람과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 나라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산다,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4절과 5절의 두 절 말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을 전하라. 이 말을,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나 대신 이 말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 생기를 부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생기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단어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호흡, 숨, 바람, 영,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죠. 바로 그것이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그때의 그 숨, 그 성령, 바로 헬라어로는 푸니마티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이 히브리어 루아흐가 번역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생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을 다시 살리시는 일에 부활의 영으로 불어넣으신 생명의 역사,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죽음으로 가득한, 완전한 절망으로 가득한 그 골짜기 앞에서 바로 이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점을 볼 때 오늘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모시고 산다는 자들입니다.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을 향하여서 과연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 하나님, 그 생기, 그 하나님의 호흡을 이 어두운 세상, 이 무너진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대언의 사역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목사, 설교자처럼 말로 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메시지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편지일 텐데,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기운이 나를 통하여 내 가정과 일터, 내 사회 가운데 흘러가도록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죽어가는 세상 속에 생명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도록 성령을 대원하는 사명 감당하는 일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가치를 우리도 소중히 여기고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과 방식들로 우리도 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 어떤 분이실까? 첫째, 성령님은 존중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기계 다루듯 하지 않으십니다. 로봇 움직이게 하듯 우리를 부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말을 걸어주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때로는 상처와 아픔까지도 아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며 존중하시는 인격적이신 분이신데, 과연 이 사회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사회를 지금 보면 존중이란 보이질 않고 배려와 관용이 보이질 않습니다. 권력 있는 자들은 약한 자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돈의 힘이 존귀한 생명과 인격들을 기계 다루듯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아파하시는 일들이죠. 여러분, 생기를 대원해야 할 우리 성령의 사람들의 사명이란 우리도 성령님처럼 누군가를 대할 때에 가정이든 일터이든 어디서든 그를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성령님께 배워야 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다양성을 조화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다양성을 무시하고 짓밟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다양성, 우리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오히려 성령님은 인정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에도 각각 서로 다른 은사들을 주셨고 그것들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어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셨습니다. 다양성과 조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날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이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을 획일화해버리려고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의심하고 틀렸다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려고 듭니다. 상대를 경청할 줄 모르고
받아들일 줄 모르고 공감할 줄 모르고 그저 나와 조금만 다르면 적대시하고 나와 다른 모두는 내 적으로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가야 될 삶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너와 나와의 다름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움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치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거짓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합니까? 온갖 거짓과 음모, 가짜 뉴스들 같은 것들이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그와 같은 거짓들을 미워하고 진실한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코 거짓이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사람들은 이것이 거짓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주시기를 성령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믿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말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믿고 많은 사람이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믿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의 성도들이 그 사도들로부터 들은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자들이었다고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정말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진리에 비추어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거짓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오늘 한국교회 일부이겠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거룩한 설교단이 자기의 정치적인 이념과 거짓된 것으로 선동의 자리로 전락해버린 그것을 속히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 말씀 진리를 전해야 될 설교의 단상들이 성령님께서 진리를 기뻐하시듯 주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설교 강단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네 번째, 성령님은 불법과 폭력을 물리치고 정의와 평화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예수님은 폭력을 이기셨습니다. 무엇으로? 오히려 비폭력으로 이기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려고 끌고 가는 그 폭력 앞에 예수님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순히 끌려가셨습니다. 힘없는 양처럼. 그런데 그 비폭력이 폭력을 이겼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회의 현상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기가 막힌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력을 쓰고 험악해지고 거칠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무력을 쓰지 않는 용납과 인내가 그 모든 험악하고 거친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정의를 구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평화를 기뻐해야 합니다. 또 성령님은 무질서를 질서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혼돈과 공허에 있던 이 세상,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실 때에 이 세상은 조화롭고 질서 있게 되었으니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따르지 않는 것은 성령의 사람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소망을 또한 주시는 분이십니다. 위로의 성령님. 성령님은 우리에게 절망과 낙심, 비관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키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는 가능성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비전을 보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면 성령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할 수 있다고, 우리 다시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선포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생명을 귀히 여기십니다. 한 생명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실 텐데,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어디선가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자들, 고통 속에 있는 자들, 방황하고 있는 자들, 지금도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생각하는 자살의 충동 가운데 있는 이들, 삶의 아픔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들에게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 생기가 불어 넣어지도록 예수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할 때 우리는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이 나라가 살아나리라. 아멘.